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네. 뭐 어떤 분들은 편안하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어떤 일들이 정말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며 나타날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해지는 게 뭔가 봤더니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누구를 낫게 여기래요? 남을 낫게 여기고. 참 힘든 말씀 주셨네. 무슨 말씀 주셨어요? 참 힘든 말씀 주시고 계신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일을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게 얼마나 힘든가. 여러분, 하나님께는 꿈이 계셨어요. 꿈. 뭐가 있으셨다고요? 꿈. 여러분, 어렸을 때 사실 이제 그게 하나님의 신앙과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소설인데, 갈매기의 꿈에 대해서 읽어보신 적 있어요? 갈매기의 꿈. 그냥 들어본 적은 있죠. 들어본 적은 있지 읽어본 적은 없는데,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런 제인데, 우리 하나님도 꿈을 꾸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도 꿈이 있으셔.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의 꿈.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라는 게 뭐예요? 비전이죠. 비전, 계획. 하나님의 어떤 생각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생각들, 비전이 있으시단 말이에요. 근데 꿈을 꾸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최종적인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영원한 반역과 배반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꿈을 꾸고 계셔요.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과 사랑을 나누며 정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러한 놀라운 세상을 꿈꾸고 계시는 거죠. 꿈꾸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게 될 때 모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사랑을 나누게 되고 남을 낮게 여기는 놀라운 신앙 가운데 들어가게 된단 말이에요. 혹시 몰라서 여쭙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이제 결혼하시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결혼하시기 전에 혹시 남편을 또 아내를 깊게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시나요? 혹시 몰라서 혹시 있나 해서 물어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정말 결혼할 때 남편을 많이 정말로 그냥 깊이 사랑해서 결혼하신 분들 계신가요? 그때는 사랑했습니다. 그때는 사랑했는데 착각이죠. 착각.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제 여자가 한 23살에서 25살, 또 이제 그걸 조금 이렇게 넘게 되면 나오는 그 뇌에서 나오는 에스트로겐이라는 여성 호르몬이 있어요. 여성 호르몬. 그래서 여성은 여성답게 이제 그때부터 이제 가꾸어져 가는 거죠. 피부가 그냥 23살, 25살 그냥 버들버들하고 그냥 허리도 잘록하고 얼마나 예뻐요. 예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쁜 그런 처자를 한 27, 8살 된 이제 남자가 이렇게 쳐다보니까 너무 보기만 해도 뭐해요? 보기만 해도 이쁜 거야. 그냥 보기만 해도.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젊은 처자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도파민이라는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 뇌는 굉장히 하나님이 만들어 놓기를 뭐 그런 어떤 뇌에서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떤 때는 그 마약보다도 더 강력한, 마약을 하면은 뭐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에서 이렇게 부상을 당하거나 아주 아픈 부상을 당하면 몰핀이라는 거를 딱 놔주는데, 그거를 맞으면 모든 아픔과 통증을 잃어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치료를 받는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주입하지 않아도 우리 뇌 속에서는 그런 놀라운 물질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청춘 남녀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서로 바라보고 그러면
말도 못하는 도파민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온다는 거야. 도파민. 근데 이게 이제 너무 과하면 이게 무슨 조울증이라든지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렇게 좋게 필요한 만큼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물질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젊은 총각 처녀가 너무 이렇게 이제 보기만 해도 좋은데, 이제 데이트 같은 걸 하게 되면 손도 만져보고 막 이러니까 그냥 찌릿찌릿해갖고 그냥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 그래서 이거를 뭘로 착각을 한다? 사랑한다라고 착각을 한다라고. 학자들이,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학자들이 그런 발표를 해서 그게 뭐냐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온다는 거야. 난 알지도 못해. 그래서 좀 써왔어.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와가지고 너무 좋은 거야. 그냥 그래서 잠시만 헤어져 있어도 보고 싶고 막 그런 거야. 그래서 만나게 되고 이제 막 그냥 사귀게 되고 막 이러면 속에 그 남녀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흐르는 것이 옥시토민이라는 그러한 이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꿈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냥 강력한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만나기만 하면 좋고 보고 싶어서 미친다는 거야. 미쳐요. 하나님께서 이런 물질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쫙 찌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결혼을 한다는 거야. 근데 이 옥시토민이라는 이 물질이 그냥 계속 평생을 흘러나오면 좋은데 유효기간이 약 600일이라는 거야. 600일이면 몇 년이야? 2년 남짓이라는 거야. 2년. 그럼 2년 남짓이 흘러가고 나면 뭐가 나와? 2년 남짓이 흘러가고 나면 누가 나와? 자녀가 나오죠. 자녀가 나오잖아. 그럼 그때부터 이 옥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나올 때 그때는 그냥 하루만 헤어져 있어도 그냥 너무 보고 싶고 그래갖고 부모들이 말리잖아. 그냥 그놈은 직장도 좀 싫지 않고, 그놈은 그냥 재산도 없고, 그러니까 절대 너 그놈은 좀 나쁘게 생기잖아. 말려도 이게 그것을 초월한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그 부모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을 하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은 그냥 때가 쏟아지는 신혼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2년 딱 지나고 이제 자녀가 나오면 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우리 뇌에서 딱 끊어진대요. 딱 끊어진대.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게 옥시토신이 우리 부부 사이에 끊어졌나 어떤 거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무슨 방법이냐면, 아니 뭐 방법이라기보다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옛날에는 손 한 번만 만져도 그냥 짜릿짜릿하고 막 사랑이 불꽃이 막 튀는 것 같았잖아요. 막 좋았어. 보기만 해도 좋고 헤어져 있으면 보고 싶어갖고 막 미칠 듯이 막 그랬잖아. 근데 한 2년 지나고 나니까 그냥 나시를 입고 그냥 집에서 왔다 갔다 하면 남편이 그랬잖아요. 아니 저 좀 비켜, 야구 중계하는데 지금 그냥 왜 그렇게 산란하게 그냥 정신 사납게 막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런데는 누구한테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TV, 야구 중계, 축구 중계에도 이제 밀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 물질이 이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건조한 어떤 그런 게 되는데, 여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그러한 물질이 나온대요. 근데 그 물질이 이제 남편을 향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누구를 향해서 나와요? 자녀를 향하여 그 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지중지하고 그냥 자녀 때문에 그냥 남편은 저리 갈라 하고 그냥 뭐 못 본 척하고 그냥 자녀를 위하여 불고 빨고 막 그러면서, 얘가 누구와 닮았어? 조금만 저거 하면 뭐 조금만 남들보다 조금만 빠른 것 같은 무슨 짓을 하면 혹시 우리 집안에 아인슈타인이 나오나? 천재가 나왔다는 거지. 천재. 그래서 물고 빨고 막 그러면서 그냥 시간 가는 줄 모르는데, 남자는 그 물질이 더 이상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뭐예요? 채워줘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을 그리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그리워하려면 이제 세상에 가서 이제 세상 일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이 그리우니까 남자들이 이제 조금 결혼 생활이 지나고 나면 이쁜 아가씨들을 찾아서 얼루가 술집이라든지 이런데, 아니 보통 사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나오는 그 도파민이 나왔을 때를 회상하면서 정말로 그거를 간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세상에서 돈 버는데 신경을 쓰고 여자는 애들 기르는데 막 그냥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약 한 30년의 세월이 흐르는 거죠. 30년의 세월이 흘러. 30년의 세월이 흘렀어. 그런데 30년의 세월이 흘러서 자식을 잘 길러놨더니 자기 부모 밑에 엄마 밑에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영원히 살아요? 아니면 훌쩍 뻐꾸기가 둥기를 떠나가듯이 떠나가죠. 이제 남자는 그냥 회사에서 돈 버는 일에 성공하려고 막 열심히 뛰어다 보니까 한 30년 지났더니 회사에서 집으로 가래네. 집으로 가래.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보니 30년 동안 뭐를 쌓았어야 돼, 부부는 서로 30년 동안. 여러분, 하나님이 청춘 남녀를 묶어주시면 사랑의 관계로 묶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청춘 남녀를 묶어주시고 이제부터 뭐를 쌓아가라는 거야? 사랑을, 신뢰를 쌓아가라는 거예요. 만들어 가라는 거야. 근데 지금 30년 동안 서로의 남남의 길을 걸어왔잖아. 사랑을 쌓을 시간이 어디 있었어. 그런데 이제 파트너를 체인지했네? 파트너를 뭐 했어요? 체인지했잖아. 무슨 파트너? 여자는 파트너가 누구였어? 30년 동안 자식이었잖아. 남자는 세상 일이 파트너였는데 이제 남자가 가정을 돌아오고 자식은 떠나버렸으니까 파트너를 체인지했잖아.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남처럼 살다가 같이 살려니까. 이게 사랑을 좀 30년 동안 그래도. 그런데 이 학자들이 이게 바른 거예요. 책을 나도 읽은 건데 학자들이. 근데 계속해서 60세가 넘어도 이런 옥시토신이라는 이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부가 있다는 거야. 어떤 부부가 봤더니 부부가 살면서 자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을 가정하면서 시간을 내서 서로 뭐 카페도 가고 또 여행도 같이 다니고 막 놀러도 같이 다니고 이러면서 사랑을 쌓은 그 남녀는, 부부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나와. 근데 30년 동안 서로 다른 생활을 해갖고 없는 사람이 이제 갑자기 집에 들어와갖고 삼시세끼를 뭐 해요? 삼시세끼를 뭐 해달라래? 손도 까딱 안 하면서 차려달라네? 아니 사랑도 없는데 삼시세끼를 차려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밥을 차리면서 그냥 속으로 그냥 욕을 막 하는 거지. 그냥 이 삼식이 내가 그 뒤는 안 했어요. 그 뒤는 이 삼식이 그냥 그러면서 막 그냥 그러는 거지.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여러분 들어야 돼요. 자, 어쨌든 조금 더 이어나갈게. 이왕한 거니까. 이게 그냥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두 끼 먹으니까 그래도 욕을 하는 거야. 그냥 뭐라고요? 이 부식이 같은. 근데 이제 남편이 이 옥시토신이 많이 나오는 이 부부는 그런데는 남편이 여보 정말 나를 위해서 너무 수고했지. 그동안 너무 수고했고 정말 애타는 일도 많았고 가슴 아픈 일도 많았어. 그럼 또 부인도 같이 그런 생각 가운데 이제 있다는 거지. 그래서 남편이 내가 오늘 그냥 이제 저거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등산을 가는데 여보 집에서 그냥 자기 그냥 밥 두 끼 잘 해먹고 나는 저녁 한 끼만 해줘. 그러면 이 아내가 고마워갖고 그 다음에는 두식이 뭐가 아니라 님자를 붙인대. 님자. 무슨 님자를 붙여요? 일식이 님이 된대. 근데 남편이 더 저거 해갖고 이제는 당신이 한 30년 40년 동안 내가 밥을 해줬으니까 내가 이제 차려 먹을게. 그러면서 한 끼도 부인의 손에 의해서 먹지 않는 그런 남편이 이게 열심히 저거 하면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불러주냐 하면 대통령의 아들 이름으로 불러준대. 뭐예요? 영식님이라고 불러준다는 거야. 영식님.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랑한다고 정말로 얼마나 울며 부르짖며 그냥 난리를 치고 막 그냥 감사하고 기뻐.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감사를 대부분 막 감성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즐겁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지해 가야 돼? 그냥 까먹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거를 유지해 가요? 까먹고 있어요.
왜 까먹고 있어? 왜 까먹고 있어? 왜 까먹고 있어? 우리 주님이 그랬네. 우리 주님이 저 돌들이 아니 성령에 이끌려 40일 금식 기도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왔던데 마귀가 그 굶주린 주님에게 저 돌덩이가 떡덩이 되게 하라.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냐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그 사랑을 처음 받았던 사랑을 까먹게 되느냐? 떡덩이가 뭐 되게 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까먹었어요? 돌덩이.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그냥 욕심으로 그 저 태국인가 어디 가면 원숭이를 거기는 원숭이 고기를 먹잖아요. 외국에 먹는 나라 있죠. 이거를 잡아먹는 방법이 어떻게 하냐 하면 투명한 조금 이렇게 속이 보이는 그 독을 여기 입구를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조그맣게 해갖고 여기다가 보이게 바나나를 넣어준다는 바나나. 그러면 이 원숭이가 이렇게 뭐 먹을 거 없나 보다가 저기에 쉽게 바나나가 있잖아. 쉽게. 그러니까 손을 넣는다는 거야. 원숭이가 손을 넣고 바나나를 잡는 거야. 근데 이게 들어갈 때는 쑥 하고 들어갔어요. 바나나를 주먹을 쥐는 순간 이게 입구에서 안 나와. 그러면 이거 나오려면 어떻게 하면 돼? 뭘 깨? 그냥 놓으면 되지. 놓으면 나오잖아. 근데 욕심에 안 놓는다니까 이걸 가지고 그냥 막 빼려고 사방천지파로 막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지쳐갖고 쓰러진다는 거야. 쓰러져. 이게 그렇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가 그걸 끝까지 안 놓는다는 거야. 그러면 놓으면 그냥 빠져버리는데 끝까지 안 놓는다는 거야. 요게 우리네 일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네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돌덩이가 뭐 되게 했어? 떡덩이 되게 하라 했는데 돌덩이 떡덩이 되게 하는 거라 돌머리 서울대학 가게 하는 거라.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 욕심 자녀 욕심을 끝까지 붙들고 그냥 끝까지 가려고 그러잖아요. 60이 돼서도 한국 사람들은 60이 돼서도 그 자녀를 놓지 못하고 생활비를 대준대. 이게 부모가 60이 돼서 30대 이렇게 된 사람들 생활비를 대주고 모든 일들을 해준다는 거야. 이게 자녀도 망치고 부모들도 제대로 못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이거를 오늘 말씀을 비춰보니까 그럼 우리가 왜 각각 하나님의 사랑, 남녀도 부부 사이도 그렇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왜 사랑의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느냐?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마가복음에는 시험받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 가지 시험받는 이 장면의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뭐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급하게 찾지 말고 그냥 내용만 간단하게 나오지 그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오고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요 내용이 조금 서로 순서가 바뀌어 있죠. 떡덩이 다음에 누가복음에서는 그 뭐냐면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이 먼저 나오고 어디서 뛰어내리는 것이 먼저 나오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이 맨 나중에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요 두 가지가 바뀌어서 나오는 상황을 우리가 비춰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기로 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너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는 것에만 치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면 말씀이 없으면 너희가 나와의 사랑도 끊어질 뿐더러 부부의 사랑은 더군다나 마찬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하는 관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사랑하면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돼. 그 결과를 오늘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부부가 남이에요. 남이지. 네?
그러면 남이라고 친다면 부부간에 신랑을 또 아내를 나보다 낮게 여겨야 돼? 아니면 어떻게 여겨야 돼? 이게 남을 낮게 여기는 이 상황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기뻐지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도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인데 약속하신 무엇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는 거죠.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요. 이게 이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가요. 부부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게 다른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근데 우리가 왜 서로가 그렇게 힘들게 서로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따로따로 살았냐면 욕심 때문에 그랬다. 욕심.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이 욕심을 내어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말씀을 따라. 우리가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들 있죠? 자살하는 사람들. 물론 이제 우리나라의 청년들도 많이 자살하는데 자살하는 사람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자살할까요? 부자 사람들이 더 자살할까요? 부자.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데 우리나라의 가장 부자들, 그죠? 많이 죽으셨죠? 가장 1, 2등을 하는 그 부자 자녀들이 많이 죽고 그랬잖아요. 이게 왜 그래? 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지 아니하고 욕심으로 살아왔다는 그런 증거들이란 말이에요. 증거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꿈을 얘기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한 건데 하나님의 꿈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원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여러 번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꿈을 실천하기 위해서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거를 꿈꾸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맨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맨 처음에 은혜가 컸고 사랑을 받았으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점점 사랑을 키워가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은 무엇으로만 맺어질 수 있어요? 말씀으로만 맺어질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그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에 나와서만 하나님을 사랑해요? 진짜 사랑은 집 안에 있을 때 사랑하는 거야. 그냥 주님이 그냥 여태까지 주님 믿은 지가 한 30년 됐는데 여태까지 그냥 주님 보고 싶어서 그냥 미치고 팔짝 뛰겠는 사람. 우리 안에 그런 마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 됐으면 정말로 우리 안에 얼마나 그 큰 사랑이 그냥 눈을 뜨나 눈을 감으나 그냥 그분이 생각나고. 그러면 이런 기쁨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시험 가운데 빠질까 안 빠질까? 안 빠지는 거죠. 우리 안에 예수가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시험이 오는 것 할 필요가 없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보면 돼요. 왜? 그분은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이잖아요. 말씀으로 거하시는 분. 어쨌든 이제 우리 주님이 큰 꿈이 있는데 그 꿈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거죠. 영원 전 이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꿈을 원대한 계획을 펼치시기 위해서 이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피조물을 먼저 최초로 만드신 피조물이 뭐냐면 천사와 그룹들이죠. 천사와 그룹들 피조물을 먼저 만드셨어요. 근데 이 피조물들을 만들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영으로 지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이 반드시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그냥 영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것을 알고 계셔요.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알고 계셨고 그것을 꿈꾸면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루시엘과 천사들을, 루시엘은 뭐예요? 루시엘은 누구야? 하나님의 비서실장 격인 거죠. 루시엘. 하나님께서 루시엘을 줬는데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갈 때 못 타고 가셨어요? 못 타고 가셨어? 예? 못 타고 가셨어. 나귀 새끼 타고 가시죠? 나귀 새끼. 이거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보통 나귀 타고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보통 못 타고 가요? 그래도 좀 뭐가 좀 그냥 좀 있어 보여야지. 나귀는 조금 좀 그렇잖아요. 막 가니까 이 나귀 새끼가 막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막 손들고 막 옷을 벗어서 저거 그러니까 그냥 누구 때문에 지금 그래도 소리 지르는 거야? 예수님이 나귀에 타고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귀가 보기에는 누구 때문에 찬송하는 것 같아? 자기 때문에 그런 줄 알고 그냥 벌러덩 일어나니까 예수님이 그냥 엉덩방아를 팍팍 치시잖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처음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예수님 내가 정말로 예수님 함께 모시고 가겠다라고 그러면서 가는데 그냥 막 사람들이 그냥 칭찬해주고 막 그냥 자랑해주고 그러면 근데 요런 위험에 유혹에 가장 빠질 수 있는 사람들이 목사님들,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이런 유혹에 잘한다 처음에는 겸연 쩍고 막 그러는데 잘한다 해주니까 진짜 누가 잘하는지 알고 진짜 잘하시는 분이 누군데 나를 신앙의 그 단계로 올려주시고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느덧 그 예수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기만 나타내는 거야.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루시엘이 하나님의 비서실장이 돼서 화강석 사이에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막 그룹들이 거룩하다 막 이러니까 지가 누구를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는 건데 그를 쫓아다니는 비서실장이 누구 때문에 그런 줄 알고 자기를 이렇게 높이는 줄 알고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누구든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죠. 이런 부분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잘되고 힘차게 나갈 때 뭔가 되는 것 같고 할 때 정말로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 보좌 위에 자기 보좌를 세우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루시엘의 마음을 딱 직감하시고 그를 심판할 계획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이제 계획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 그것이 뭘로 나타나냐면 천지창조로 나타난 거예요. 천지창조.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 땅은 우리의 생각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부터 뭔가 안다고 하고 지식이 생겼다고 그러고 막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아주 그냥 마음이 뭐한 걸로 빠져버렸어? 밴댕이 소갈딱지만큼 즐거져 버렸어요.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는 맛이나 있지 엄청나게 맛있습니다. 밴댕이 회가. 우리가 생각할 천지 그러면 이 지를 뭘로 생각을 해? 우리 생각에 그냥 좁아진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이 천지창조에서 지인 줄 알아. 근데 아니야. 하나님 보시는 천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천으로 받고 이 지는 모든 우주 전체를 땅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도 우주는 뭐 하고 있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는 팽창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못 본다는 얘기를 지금도 뭐 팽창하고 있네 어쩐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지라는 땅이라는 이것은 워낙 크기 때문에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지으셨냐면 여기서 범죄한 이 루시엘과 3분의 1의 천사들을 심판 때까지 가두어 두기 위하여 이곳에 지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시냐 이제 이것이 중요한 건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서 이제 이 땅의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들 마귀와 그 사단의 무리들을 이곳에 가둬놓고 여기다가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거잖아요. 에덴 동산. 지구를 만들고 그 지구 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살고 있어? 공중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 세상 임금이 살고 있는 이곳에다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과의 사랑을 싹트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맨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사랑을 그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먹지 말라고 하는 뭐를 먹었어? 왜 그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을까요? 속에 뭐가 없어 아직?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차 있는 자는 어떠한 상황에도 그 상황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역동시키는 어떤 옥시토신이 계속 나오니까 주님과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알콩달콩 말씀이 이렇네, 말씀이 저렇네, 부부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네 하면서 알콩달콩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쌓아가는데 우리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냥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쨌든 에덴 동산에다가 모든 복을 주시고 이것만 먹지 말라는데 먹은 후로 사망과 죄 가운데 들어가는 놀라운 사건이 생겨버렸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냐? 비록 그런 사정 내가 여태까지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에도 남을 사랑하기는커녕 부부지간에도 사랑을 못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됐느냐? 속에 말씀을 쌓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그래서 달력에도 말씀 좀 보시라고 뭐를 넣어드렸어? 저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데 해가 되면 2024년도에 여러분이 초가 되면 또 결심할 줄 내가 믿어. 또 결심할 거야. 올해는 내가 저 말씀표에 있는 대로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올 한 해는 일독을 할 거다라고 해. 근데 창세기를 지나서 출애굽기까지는 어쩌고저쩌고 읽어. 레위기를 들어가고 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지 알 수가 없네. 각을 뜨고 제사를 지내고 뭐 피를 양푼에 담아서 버리고 막 이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은 너무 우리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데 너무 어렵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점점 떠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떠나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다른 방법 없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방법은 그분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들어가서 알든지 모르든지 근데 여러분들의 생명이 되어지면 여러분이 계속 읽어놓은 그 말씀들이 반드시 생명이 될 때가 있어요.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이 펼쳐나가야 돼. 반드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한 그 자녀들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쌓아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을 믿은 지 내가 20년 됐네, 30년 됐네, 30년, 20년 됐으면 정말로 그 사랑이 도두어져서 그냥 밤마다 그냥 주님과 만나서 그냥 사랑을 나누고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거기에 그러죠. 항상 뭐하래? 항상 기뻐하라. 이거를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내가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뭐 옥시타민이니 이런 어떤 물질이 나오게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기뻐할 때 뭐가 나온다는 거야? 기뻐할 때 그러한 물질,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이러한 물질이 나와서 정말로 그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항상 뭐 하라는 거야? 기뻐하라는 거예요. 뭐 물론 기뻐하려면 신앙에 어떤 그런 저거에 올라가야지 이제 기쁨도 나오겠지만 어쨌든 항상 기뻐해 보라는 거야. 그 어려운 일이 있느냐? 너가 정말로 심각한 시험 가운데 있느냐? 그 일 가운데 기뻐해 보라는 거야. 안 나오는 기쁨도 억지로.
그러면 막 웃으면 정말로 기쁨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요즘에 무슨 치료도 있어요. 억지로 웃으라는 거 아니야? 억지로 웃으라는 거 물론 그것이 힘들겠지만 주님으로 안 하면 기뻐할 수가 없겠지만 억지로라도 웃으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 막 기뻐하다 보면 항상 기뻐하니까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되니까 말씀도 보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이 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는 자만이 주님과 사랑을 나누고 기뻐하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만이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가 시험 가운데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을 영원히 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근데 기도해라. 나는 목사야. 나는 30분도 못 앉아있고 기도를 30분도 못하네. 앉아서 기도하라 그러면 30분도 못해갖고 온몸이 그냥 막 쑤시고 막 난리. 나만 그런가? 막 그런단 말이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건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능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숨 쉬는 것 자체가 기도야. 꼭 무릎 꿇고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르셔요. 주님. 걸어다니면서도 주님, 그냥 뭐 하면서도 주님, 그냥 밥 먹으면서도 주님, 뭐. 그래서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가 나오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 자에게서만 감사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감사할 수 있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도파민이 우리 가운데서 나와야 감사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꿈을 꾸시는, 잠깐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했는데 뭐 다음 시간에 또 얘기하고 다음번 예배 시간에 또 얘기할 때 있겠지만, 꿈 꾸시는 하나님이야. 무슨 꿈을 꾸느냐? 여러분들과의 사랑을 꿈꾸신단 말이에요. 그 사랑을 통하여 영원한 배반과 반역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누구야?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힘없고 능력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욕심투성이, 그래서 뭐를 못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야.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만들려고 애쓰는,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안 되는 일을 되게 하려고 그냥 욕심이 그냥. 그래서 먼저 시험에 1 플러스 1은 뭐라고요? 1 플러스 1은 2잖아. 2. 근데 1 플러스 1을 뭘로 만들려고 그래? 10으로 만들려고 하고 100으로 만들려고 하고 1000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가지니까 안 되는 거야. 안 돼. 아무리 해도 1 플러스 1은 2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지는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이 품어지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기뻐할 수 있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될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